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에 있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할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유의 깊게 살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큰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더욱 큰 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나름대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면 맞다. 그는 선지자다. 근데 어떤 선지자냐면 훌륭한 선지자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보다 훌륭하냐 하면 27절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하냐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면서 이런 메시지도 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이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나는 쇠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소개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메시지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거다. 그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제가 과학적인 표현을 좀 빌린다면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그렇게 극찬하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훌륭한 자라고 하면서 내 길을 예배할 자다, 내 길을 준비할 자다고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교환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왜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로 큰 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절과 28절 두 큰 자에 대한 훌륭한 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중간에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잘 소개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의 그 큰 은혜의 역사들을 잘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자 요한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 중에서 훌륭한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 극찬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 중에서 훌륭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보잘것없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마는 세례자 요한은 죄송합니다, 제명에 죽질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선지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하면서 왜 세례자 요한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곧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또 나와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들이라도 내가 죽음 앞에 서는 그날 나와 함께 갈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죽음을 넘어서서 가게 되어질 때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나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더라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소장농이 자기가 경작하고 있던 밭을 보았더니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가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보물이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나도 그분을 꼭 붙잡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소중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신령한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헛되고 헛된 거지만은 예수님 자신만큼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큼은 영원한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복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최고의 은인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 중에서 훌륭한 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가 되는 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 드러내는 일에 물질과 삶과 시간과 그의 지식과 능력을 잘 활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솔로몬 기자가 그러기 때문에 전도서 1장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안목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구냐,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 꼭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적에도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얻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명예를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예수님 잘 드러내는 일에 내 삶을 더 힘있게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삶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때, 그들이 바로 큰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참된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빼앗겨서 오늘도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여가면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서 헛된 것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도 세상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 사용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원리를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도 이거는 철저히 성경적 가치관이고 영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눈을 떠서 오늘을 살아가며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며, 그리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힘있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삶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도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표현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곳에서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한 명칭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전도를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때는 벌써 끝났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의 미래적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서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 거예요. 거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이 기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거는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천국이 있고 현재적 천국이 있어요. 미래적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지만은, 현재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찬송가 가사를 빌린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는 이 나라라는 표현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 어디나 계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잘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 좀 전에 내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잘 들으십시오,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자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세례자 요한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복 동생인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또 왕이 있어요. 분봉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 근친상간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왕 앞에서 뭐 얘기를 못 하는데 용기를 내 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당신은 율법을 어기며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순간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북에서 누구 말만 안 들어도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데, 왕에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리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냥 혼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들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옳은 얘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는 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뭔가 세례자 요한아 네가 참 용기를 내서 말을 잘했구나, 헤롯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뭔가 반응을 보일 줄 알면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도 아무 그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정말 억울하게 지금 정말 잘못을 지적했다가 헤롯 왕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옥에 갇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극파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보았지만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소개했던 세례자 요한이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옥에 같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질문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오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의 백성 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큰 자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분이 사흘 만에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최고였던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세례자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큰 자로,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영원을 잇대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이 영원하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니까 그분 붙들고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이유가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적인 큰 자가 아니라 하늘의 큰 자로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큰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람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해피데이 축제를 3개월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소중한 가치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걸고 가장 소중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더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오늘 해피데이 선포식을 하고 16주 동안 진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